자, 23장 7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느냐?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이렇게 수식어가 바뀝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 언약을 어디로부터 나오면서 이루시죠? 애굽에서부터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전한 나라를 이룬단 말이죠. 그러면 여호와 이러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여호와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아니에요. 자, 뭐라고 하냐면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자,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망했죠. 여러분 아수르한테 망하면서는요, 한 나라에만 둔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세계로 다 쫓아냈어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이 다시 단합할까 봐 자기네들 제국으로 다 흩어놔 버렸습니다. 뭐 소련부터 시작해서 그쪽 적도에서 위쪽으로 해당되는 터키부터 시작해서 중앙아시아부터 해서 뭐 몽골, 러시아까지 간지는 몰라도 그 윗동네로 다 흩어놔 버렸어요. 아예 모이지 못하도록. 근데 아수르 다음에 누가 나타나서요? 바벨론이 나타나서 남쪽 유다는 온 데로 흩어놓지 않습니다. 바벨론에다가만 그 지역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불러 모을 때는 그 전에 쫓겨갔던 누구도 불러들여요?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불러드립니다. 그때 남은 자들을 불러들이면서 누구도 와요? 이방도 오고, 이방의 제국은 와서 또 누구 이름을 보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중건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장차 올 메시아의 나라를 준비한다는 내용이 바로 23장 7절부터 8절까지는 특히 7절 내용입니다. 7절, 8절이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이렇게 표현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 제국들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상황으로 보면 아람에 의해서 멸망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누구를 키웠어요? 아수르를 키워서 아람이 아닌 아수르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도록 하시고, 남쪽 유다는 지금 1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20여 년 동안 멸망당하게 하잖아요. 자, 20년 동안 처참하게 망하는 게 좋아요? 한순간 그냥 몇 달 만에 확 끝나는 게 좋아요, 권사님? 확 끝나는 게 좋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20년을 질질 끌어가면서 처참하게 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킬까요? 목적은 하나예요. 누구 이름 새기는 거죠? 여호와 이름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0계명 제1계명을 관리를 누가 하신다? 그걸 결국 여호와가 하신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번 이사야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1계명을 여호와께서 관리하시고 나머지 계명도 누가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관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태복음 5장인가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두고 하늘로든 땅이든 뭐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럽니다. 다 무효라는 거죠, 그거.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건 내가 지켜나간다는 거죠. 자, 7절, 8절 체크할 만하죠? 자, 그러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뽑아내야 되겠죠. 모든 것으로 다 흩어버려야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에 대하여 이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선지자들을 전부 정지해버립니다. 자, 23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3장 11절 5519페이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뭐한 자라? 사특한 자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느니라. 버려버립니다. 그럼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 예레미야를 빼고는 전부 사특한 자로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는 거죠. 야, 어떻게 다 버릴까요? 그죠? 그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을. 그러니까 뭐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뽑아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뽑아내시기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진짜 하는 짓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얘기하면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보다가도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자, 백성을 타락해 한 선지자들의 내릴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며 진노를 계속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6절에 23장 16절 제가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에게 어떤 걸 가르친다?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까지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지어낸 것이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은 예레미야의 말대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애굽이 와서 도와준다. 조금만 견디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백성들의 이 말이 오히려 듣기 좋겠죠.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말 들으면 당신 축복받을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20절 볼게요.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어떤 날에요? 망하는 날에 보면 알 거 아니냐.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도 아니하였어도 예언한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와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말끝마다 누가 예언하게 하셨다. 누가 주신 예언이다 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이거. 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이죠? 모세가 누구 이름을 더럽혔다고, 누구의 법을 어긴다고 하면서, 모세의 법을 어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를 이자들과 나중에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들은 자기네들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의 말이 참말이라고 하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세상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때 그게 너희들이 누구인 줄 알리라? 내 자녀인 줄 알리라라는 약속이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복음서를 가끔 신용하는 이유는 선지서에 기반을 두지 않는 복음서 해석은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예. 우리 지금 그 부분을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달콤한 얘기를 왜 하느냐? 말로는 누가 하신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여호와인 거죠. 그죠? 자, 23장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7절 5525페이지.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꿈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각각 하나님 꿈에서 만났다고. 그 생각인 줄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왜 보냈을까요? 자기 백성으로 누구 이름을 잊게 하려고, 여호와 이름을 잊게 하려고, 기억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뭐 하셨어요? 누가 패망시킨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요. 여러분, 이쯤 가면 인간끼리 모여가지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너 탓이다, 내 탓이다. 이 지경까지 몰아가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어요.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립니다. 31절도 이게 참 무서운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30절, 31절 제가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덕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께서 안 골라내면 몰라요. 예레미야는 혼자고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는 수백 명인데 백성들이 봤을 때 누구 따라가겠어요? 수백 명 따라가죠. 바알과 아세라 때처럼요. 그러니까 뭐에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데 보면. 진리는 수와 상관없습니다. 제 남중교회가 어느 때까지는 몰라도 오면 함께 진리로 동력하고 지금야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묶여있지만 다가오는 세대는 진리에 대한 어떤 향연이나 진리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것 있었을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참석하면서 뭐 준비되면 하나님 좀 보내리라고 봅니다. 몹시 궁금하고요, 저도. 포항이 이제 다음 주 가면 어쨌든 3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일단은 안 가려고 합니다. 전해드린 것이 잘못이라든지 또 같이 토론하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궁금합니다. 또 기대도 되고요. 그동안 뭐 허송세월 한 건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진리에 대한 논쟁들을 요새도 붙이실지. 자, 32절 좀 더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그러니까 이 맥락이 지금 뽑으신 맥락 맞죠? 그럼 이렇게 정리할까요? 누가 뽑아냅니까? 어떤 방법으로? 무서운 방법으로. 진짜 무서운 방법으로. 진짜. 이걸 주권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성이라는 개념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갑자기 여기 선지서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정리가 잘 안 돼요. 왜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는 역사서에는 안 나왔거든요. 이런 처참한 내용들이. 왜 여호와께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느냐.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32절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뭐가 없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다음 거짓 선지자의 거역으로 모두 중벌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자,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전부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23장 33절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냐라고 물으면 34절 볼게요.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자 선지자에게나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을 뭐하리라? 벌하리라. 36절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쓰미니라 썼다 이 말인 거죠. 자기네들 마음대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여호와의 경고일 뿐이야. 집에서 얘기하면 언니가 동생 보고 야 저거 있잖아 엄마가 그냥 경고하는 거야. 너 안 때려. 그런 말이 입속에 쑥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그럼 뭐 해야 돼요? 혼을 내야죠. 혼을 내야죠. 그래서 이건 여호와의 경고지 좀 있으면 좋은 시절이 와. 그 소리가 도저히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25장에 가면 여기 한번 볼게요. 25장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죠? 여기 열방의 보스. 그러니까 백성을 때린 열방을 하나님이 그냥 잘했다고 하질 않습니다. 그들을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때린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열방을 때리는 것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때리고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때리고 페르시아를 헬라가 때리고 헬라를 로마가 때릴 때 주어가 바벨론이 때리고 페르시아가 때리고 헬라가 때리고 로마가 때린다가 아니라
선지서에는 그걸 누가 때린다? 내가 때린다. 이게 선지서의 특징입니다. 이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강조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지금부터 이날까지 뭐라 그러더라? 인류 역사상 기록에 의하면은요, 평균으로 잡으면 3일에 한 번 전쟁이 일어나는 역사래요. 지구상의 역사가. 꼽으면. 그러니까 전쟁이 끊일 날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섭리를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상식적인 판단으로 보면요, 그런 신을 3일에 한 번씩 전쟁을 섭리하는 신을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 접근은 근본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뭘 좀 알 때는 아는 척 한다고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속에서 그런 이렇게 질문이 생겨요. 이걸 누가 믿지? 이걸 어떻게 믿어? 이게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답은 이렇게 나오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내가 생각하는 내 판단을 가지고는 뭐 할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왜 결혼 시작할 때 무슨 눈이라 그러죠? 무슨 눈이라 그래요? 죄인의 눈이라고 하잖아요. 죄인은 여러분 무지무능이거든요. 무지함과 무능 그 자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름대로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제사장, 백성, 선지자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무지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또 착각하게 만들고 있고. 자, 여호와께서 25장에 보면 열방을 보수한다고 얘기를 하시죠. 자, 그 다음에 26장에 가시면은요. 우리 아까 집사님 쉬는 시간에 물으셨는데 25장 36절 한번 볼게요. 여기 목자 얘기가 나오죠. 25장 36절 5547페이지에 보면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36절요. 양떼에 인도자들의 이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뭐하게 한다? 황폐케 한다.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영고로다. 쳐버리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을 뭐라 그래요? 나는 참 목동이라고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목자라는 말이 아까 패스터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런 의미로 그래서 목자와 교사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6장에 가면 거역의 진노를 예언합니다. 거역에 대한 진노를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타납니다. 자, 26장 5절 볼게요. 26장 5절 5551페이지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7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들었는데 기분 나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더럽게 나쁘죠. 자, 11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너 죽여버리겠다. 뭐 한다고 하니까? 예? 뭐 한다고 하니까요? 망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몇 년도냐 하면 26장 1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26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 즉위라 하죠. 이게 몇 년이냐면 이게 609년이라고 나오죠. 5551페이지 보세요. 609년. 개론에 가면 이게 또 608년이에요. 그럼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망하기 8년으로 보면 망하기 몇 년 전? 5년 전. 곧 이제 바벨론에 쳐들어온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백성들이 회개해야 돼요? 반항해야 돼요? 예? 이 맥락으로 보면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제목이 뭐죠? 이게 뽑으심이잖아요. 그러면 바른 말을 하면 할수록 망하게 되려면 뽑아버리려면 더더욱 예레미야가 말은 맞아도 그 말을 점점 뭐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거역해야 돼요. 이걸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세요. 이걸 우리가 배웠던 5대 속성으로 정리를 하면 그게 바로 주권성입니다. 이 주권성 다음에 뭐가 기다려요? 신실성과 자비성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그 나라가 어디에 있다 그래요? 영원한 나라는 하늘에 있는 보좌라 그러죠. 거기서 뭐가 들어오죠? 영원성이 들어와요. 뭐 전능성은 아예 깔려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 책망하고 멸망시키지 않고 수십 번 보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책망하죠. 그런데 듣게 해요? 못 듣게 해요? 못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못 듣게 해서 점점 뭘 안 하면 안 되게, 망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여호와께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질문을 드리죠. 도대체 어떤 여호와가 좋으셔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믿게 되냐고. 그 여지가 없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성경을 잘 보면 잘 할 수 있다? 이것도 안 맞아요. 맞질 않습니다. 이걸 듣고 있던 그 26장 20절 몇 페이지냐 하면은요, 5559페이지에 보면 이걸 듣고 있던 우리아라는 자가 예레미야가 보는 데서 거짓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예언한 우리아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죽이지 않고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왕이 여러분 여호야김이거든요. 김씨, 긴씨, 시드기야 이렇게 되잖아요. 1차 침략인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여러분 사악하냐 하면은요. 죄송합니다. 이 우리아가 그 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고 예레미야는 죽지 않게 보호한다는 건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우리아가 여호야김한테 앞으로 이 나라가 뭐 한다? 멸망한다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 여호야김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애굽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우리아는 뭐 여러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아니고요. 동명이인입니다. 우리아를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와서 죽입니다. 여호야김이. 그러니까 뭐 한다는 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망한다는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21절에 나오죠. 아까 아히야하고 제가 헷갈려가지고 21절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23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의 묘실에도 두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그리고 27장에 보면 바벨론을 통한 진노를 예언하는데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 열왕들은 멸한다라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27장 8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하리라.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바벨론에게 다른 모든 나라를, 자 여기서 이제 분명한 사실은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 이방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빨리 정리가 되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들.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계 열광 가운데 뒀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 이 정세가 이렇게 끌어갈 리가 없습니다. 확 붙어가지고 확 그냥 재편에서 끝내버리지. 터질 듯 말 듯
진짜 전쟁 이후로요. 정전협정, 휴전협정 53년도 1월에 53년도 일어났던 이후로 이렇게 70년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왜 하느냐? 그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의 부패로 보면 당장 멸망해야겠죠. 남쪽 유다처럼.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왜? 터져버리면 뭐예요? 이렇게 선명한 진리의 말씀 못 전하잖아요. 근데 이걸 풀어버리면 우리가 판문점까지 가서 맘만 먹으면 토요일 날 순천에서도 캠핑카 빌려가지고 한 10시간만 달려가면 비무장지대에 가서 사슴 뛰어노는 거 보고 커피 가서 맛있는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거기서 하룻밤 같이 캠핑도 하고 좋은 게 되고 그 다음 날은 평양에 가서 냉면 먹고 그 다음에 저기 함경도 가가지고 함경도에 뭐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만강 가서 배 타고 놀고 그러다 중국 건너가서 장백산 중국이야 우리나라죠. 백두산 보고 이 환경으로 모였을 때 글쎄요 과연 제가 남정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 같이 할 일이 없죠. 저도 바쁠 것이고 바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성경 공부 안 하면 전쟁 난다. 전쟁 난다. 뭐 그만큼 긴박하고 소중한 거죠, 사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계획하고 이 지금 섭리해 가는 일이 여러분 다니엘서에 가면 지금 말하는 이 느부갓네살을 다니엘이 바로 옆에 붙어서 뭘 해요? 이게 지금 누가 하시는 일입니다. 여호와가 하십니다라는 일을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 가면 알려주잖아요. 다니엘서 가면. 근데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면 이방에도 누구 이름을 소개한다는 일이 지금 여기서 명시되고 있어요. 이방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진다는 일이 지금 여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멸함으로? 남유다를 멸망시킴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이방에게로 그 복음의 기회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가지만 나중에 다 돌아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7장 21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5569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잊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나중에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누가 그렇게 돌려보낸다 하죠? 그러니까 선지서의 특징이 주어가 명시되는 거죠. 누구다? 내가라는 것이. 그 내가라는 이름으로 누가 오시느냐?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사메심이나 선지서에 또 그 예레미야에는 심으심이나 그 다음에 에스겔에 모으심이나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뭐 하는 거나 세우심이나 그 다음에 소선지서에 회복하심이나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누구의 이름이 알려진다는 걸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진다는 거죠. 특히 누구에게요? 이방에게. 다윗의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게, 아니, 그 아담의 후손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자, 그게 여러분 27장의 핵심이고요. 여기 보시면 28장, 29장 여기 한번 보세요. 선지자를 향한 저주니까요. 선지자가 저주를 받고 선지자가 죽임을 예언합니다. 선지자가 죽음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제가 아까 이 사람하고 헷갈렸는데 자, 이 스마야 있죠. 스마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간다고 예언하니까 이 스마야가 너 거짓말 하지 마라. 자, 여기 한 사람이 여기도 나오네요. 자, 여기 나오죠. 여기 하나냐. 자, 하나냐 사건부터 한번 볼게요. 자, 28장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에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이런 백성으로 보면 백성들이 듣기에는 나라가 회복된다는 게 좋아요? 나라가 망한다는 게 좋아요? 그렇죠. 회복된다는 게 좋죠. 그러나 그건 누구의 뜻과 반대되는 거죠? 여호와의 정하신 뜻과 반대되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왜 보냈을까요? 여호와의 정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려는 거죠. 성경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정하시는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사람의 상식과는 절대로 맞지 않는. 그래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되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29장에 가서 보시면 내가라는 이 주어가 강조가 됩니다. 29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9장 7절 5580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70년 동안 잘 있어야 되잖아요. 바벨론이 흔들리게 되면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드냐 하면 여러분 우리를 잡아간 일본이 45년 동안 조용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누가 보호받으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근데 진짜 죄송합니다. 미치겠어요 이런 거 보면. 이게 진짜 뭐 좋고 좋아서 이게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사실 보면은요. 여유가 되고 또 그 당시 관리였던 사람들이 일본의 당시에 대학들 수준이 높거든요. 일본의 와사대 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 그때 한국이 식민지니까 한국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일본 유명 대학에서 한국 사람들이 공부하거든요. 그분들이 사실 돌아와가지고 뭐예요? 나중에 미국은 나중에 들어오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근대식 학교를 세우는데 일조를 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호와의 어떤 존재나 여호와의 사역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이런 깊은 섭리를 생각을 못하면 이런 부분들은 참 정리해 나가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 이름이 강조가 됩니다. 29장 13절, 14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들어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70년 포로에 가서 누구를 안 찾을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죽일 때 전 유대인이 누구를 안 찾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여 우리 70년 후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다 죽이려고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누구를 어떻게 했을 때? 다니엘을 어디에 던졌을 때? 사자굴에 던졌을 때 여호와여 이제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에스더 사건 잘 아시잖아요. 이건 나중에 일어나지만은 페르시아 제국 때 일어나잖아요. 왕 때 어느 왕이죠? 페르시아 왕 당시에 에스더 사건으로 전부 다 죽게 생겼는데 여호와를 안 부르짖을 수가 없는 거죠. 찾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혼자 가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하고요. 계속 망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루살렘 내에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계속 누가 등장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 헷갈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말이 뭐 합니까? 이루어지는 과정을 성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나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듣는 자가 있고 듣게끔 해주는 것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절하는 것과의 차이는 클까요? 적을까요? 엄청 크지요, 사실. 바벨론이 강해서 망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굳이 누구를 보내요? 예레미야를 굳이 보내요. 일을 누가 하신다고 또 강조를 해요? 내가 한다고 또 강조를 해요. 이게 여러분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많은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하고 또 몇몇 사도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희에게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일을 여러분들과 제가 읽게 해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또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요. 29장 31절 볼게요. 29장 31절.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왜? 좀 있으면 돌아간다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야, 우리가 지금 여러분 1차, 2차 망했잖아요. 그 붙잡혀 갔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50년, 60년 기다려야 되는데도 가서 뭐라고 해요? 조금만 기다리면 돌아간다. 하나님이 막아버리죠, 그 자를. 그럼 이 모든 방법들을 누가 지금 누구 방법대로 해나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대로, 자, 이사야서에서 우리 강조했던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누구밖에 참 신이 없다? 여호와밖에 참 신이 없다는 십계명의 제1조항을 누가 관리하신다? 여호와가 관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 와서? 예레미야에 와서 어디가 망할 때? 남쪽 유다가 망할 때 확실하게 이루는 걸 알 수가 있죠.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는 자를 누가 쳐버려요? 여호와께서 치시잖아요. 이게 전부 우리 성령의 어떤 교회의 성취로 말하자면 다 이게 투쟁 모드입니다. 무장과 투쟁 모드라고 할 수가, 방법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32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니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고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재밌죠.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는 무슨 일? 여러분, 이 선한 일이 앞으로 뭐 잡혀가는 건데? 포로로 잡혀가는 건데. 그럼 여기 보시면 선이 그럼 누구 기준이에요? 성경이 이런 거예요. 성경이. 야, 내가 붙잡혀가서 거기서 보호하겠다고 하고 70년 돌아오겠다고 하는 게 내가 정한 선인데 너는 왜 그 선을 거짓말하고 그 선을 악하게 바꿔놓냐는 거죠.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저자인 우리 원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말씀 들으셨죠. 이런 걸 보면서 뭔 생각할까요? 혼자라도 합니다. 왜? 여기 보시면 망할 무렵에 보면 누구 빼놓고 전부 다 바벨론으로 가는 건 악하다 그래요. 누구 빼고? 예레미야 빼고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열방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빼고는 다 악하다고 해요. 그러나 깨닫게 한 경우로 보면 예레미야가 볼 때는 뭐가 잡혀가는 것이 무슨 일? 선한 일이거든요. 집사님 한번 이게 여호와께서 보실 때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한번 글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파란만장한 역사를 돌이켜 보시면서 글쎄요, 뭐 앞으로 뭐 우리 집사님들이나 저나 다음 세대들 요즘 보면 신문도 뭐 한 절반 이상은 계속 지금 후원하시는 권사님 만들어 나가는데 글쎄 혼자 오늘도 지금 원고 쓰다 와서 이제 한 반쯤 생각은 지금 원고에 가 있거든요. 오늘 하고 밤새도록 또 하나를 써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는데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중요한 채널이잖아요. 자, 그 일에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일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으심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심으심에 대한 예언으로 한번 보는데, 아까 여러분 지금 이 뽑으심에 대한 뽑으심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끝까지 뽑으신다는 얘기를, 자, 마지막에 보면 뽑는 일이 무슨 일이다? 아니, 아까 마지막에 뽑는 일이 선한 일이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뽑는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목적은 분명해요.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 알려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심으심이라고 하는 것도 핵심은 바로 뭘까요? 여호와께서 존재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일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이 심으심의 핵심인 거죠. 돌아와서 좋다가 아니라 돌아오게 했는데 아까 악한 선지자들처럼 돌아와서 이제는 행복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누구를 잃어버리게 되면, 여호와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우리나라 이 한국 정세를 볼 때 하나님께서
싹 정리를 하면 좋을 텐데, 특히 우리는 너무나 그래도 편안하게 살지만 북한과 북한 접경하고 있는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 북한에 복음 전하다가 잡힌 중국 성도들이나 또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 적어도 수십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 15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들의 경우로 보면 빨리 정리해 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이 남쪽교회에서 한 수십 명 맞고, 서울에서 수십 명 맞고, 광주에서도 맞고, 포항에서도 맞고 해서 적어도 10명씩만 각 지교회로 보내도 100여 명의 지도자는 거뜬히 몇 년 만에 지킬러낼 수 있잖아요. 몇 개월 동안. 다 그 정도 여력이 된단 말이죠. 빨리 그 일 시작하시는 게 좋을 텐데, 어차피 뭔가 결정이 날 일을 왜 이렇게 길게 오래 끌고 계시느냐. 분명한 것 같아요. 왜? 상황을 편하게 해주는 것보다 지금 여기 보시면 누구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1년 동안 하는 것하고 20년 동안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오래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2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안 하면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봐요. 전 이것도 좀 숙제긴 숙제였어요, 개인적으로. 아수르에게 망하듯이 그냥 확 끌려가면 좋은데 왜? 그 10지파 반도 그렇게 끝냈는데 이게 한 지파밖에 안 되는 걸 뭘 20년 동안이나 끌어요. 근데 목적이 다른 데 있더라고. 20년 동안 누구 이름을 간절하게 애타게 안 부르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분명하잖아요. 성경의 계시 기록의 목적이 누구 계시? 여호와 계시. 이건 너무 분명해요. 이건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전 남승교회도 가정교회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양육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또 가족같이 식사 준비해 주시고 아까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좀 그 외연을 넓혀서 많은 순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들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실 때는 또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방법은 애타게 하고 안타까워하게 하면서 누구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한다라는 면에서는 우리 기준과는 다르지만 여호와의 지금이 어디? 남쪽 유다를 뭐하게 하는 1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뭐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것은 우리들한테 너무 중요한 여러분 힌트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자, 시므심에 대한 내용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보시면서 자, 우리 여기 먼저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 회복에 대한 개괄적 예언이 나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아까 어떤 이스라엘의 하나님 부르게 한다 그랬죠? 애굽에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모든 데 사방에 흩어진 데서 모으시는 여호와니까 이스라엘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확인하겠습니다. 30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누구와? 이스라엘과 누구의?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어떤 여호와? 사방에서 모든 땅에 흩어진 사방에서 모으는 여호와. 이 구절이 정확하게 다 기억이 안 나네. 제 욕심으로 보면 이런 거 항상 외워놓고 있는데 자, 분명히 나오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로 돌이킬 때가 온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대상은 유다가 아닙니다. 누구와 누구? 30장 4절. 누구와 누구? 30장 4절. 누구와 누구? 이스라엘과 유다. 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 8절. 30장 8절. 누가? 만군의 여호와가. 자, 지금부터 내가 체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이렇게 나오죠. 내가 9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러분 여기 웬 다윗이요? 웬 다윗이요? 누굴까요? 고레스라고 이 사실 주석은 안 나왔는데 앞부분의 그 해설에서 이미 다윗의 가지에다 누구를 아까 설명했었죠?
고레스 설명했죠. 그럼 그런 맥락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왕 다윗은 고레스와 관련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주어 계속 찾아볼까요? 10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누가? 내가 너를 원망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바뀌어요? 야곱.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12지파 다 포함해야겠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 포함해야 됩니다. 다 포함됩니다. 자,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니라. 너라는 것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합한 한마디? 9절에 10절에 나오는 누구요? 야곱. 그렇죠. 9절 끝에 보시면 10절에 보면 야고바라고 나오죠. 예, 10절에 야곱 두 번 나오죠. 야곱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야곱 이름이 나왔느냐? 아까 애굽에서 불러낸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라 어디? 모든 사방이 흩어놓은 데서 부르는 여호와가 아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 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이런 지금 우리 공부해 나가는 경우로 보면 이게 그 성경에 대한 이 본문의 꼼꼼함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자, 그리고 이제는 야곱을 회복한다고 나오죠. 5601에 보면 야곱을 회복시키고 보수하여 깨닫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회복하면 야곱이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은 무슨 이름이죠? 나라 이름이죠. 나라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손 땅 통치가 있죠. 그러면 야곱을 회복한다는 말은 야곱의 자손 땅 통치가 다 회복되는 거죠. 왕 얘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아까? 다윗의 가지로부터 일으킨다고 나왔잖아요. 땅도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까지 회복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누구도 온다 그랬죠? 이방인도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면 자손 땅 통치 회복될 때는 어떻게 하신다? 야곱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림자 야곱이 아닌 실체인 야곱과 관계된다. 자, 그럼 확인할게요. 30장 18절 중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땅이죠. 맞습니까? 19절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자손이죠? 하나님께서 번성하신다고 합니다. 자, 20절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21절 그 왕은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누구도 세우신다는 겁니까? 예? 왕. 그럼 아까 순서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땅, 자손, 왕 전부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고레스고요. 장초올 메시아는 어느 혈통을 따라오지만 어느 혈통에 매이지 않는다. 유다 혈통을 따라서 오지만 유다 혈통에 매이지 않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한 확증을 바로 고레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자손 땅 통치가 나왔잖아요. 그죠? 자손 땅 통치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5대 속성으로 보면 뭐가 가장 진하게 몰려오세요?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중에 얻어 터졌는데도 여전히 내 신부라고 하는 무슨 성? 자비성. 제가 좀 유도를 하긴 했는데요. 이 성경 본문에 그렇게 이어져요. 확인해 볼게요. 31장 3절. 31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 나타나리기를
내가 무엇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무엇을?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무궁한 사랑과 인자함을 합하면요, 애가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다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비를. 그 무한한 사랑과 인자함이라는 말을 섞으면 노래 중에 노래 뭐가 되죠? 아가서가 됩니다. 아가가 돼요. 이게 노래 중에 노래가 됩니다. 자, 4절부터 한번 보세요. 뭐라 불러요? 처녀 이스라엘아. 다 망가졌는데 무슨 처녀요? 아니죠. 이제 새롭게 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북쪽 이스라엘을 칭할 때 12지파 반 중에 누구 이름을 대표적으로 부르지요? 그 장자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에브라임 맞습니다. 권사님 말씀 맞아요. 에브라임을 불러요. 그래서 지금부터 누구 이름이 이제 간간히 나오느냐? 누구 이름이?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5608페이지에 가시면 9절, 10절 시작하기 전에 보면 나는 누구의 아비요? 9절 끝에 보세요. 5608, 10절 앞에, 열방이 앞에 나는 누구의 아비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자, 지금 경우가 여러분 만약에 605년이라면 721년에 망했으니까 150년 전에 망했습니다, 이미. 이제 115년 전에 망했습니다. 근데 그 망한 나라가 100년이나 흘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누구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돌아올 때? 남쪽 유다가 돌아올 때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누구랑 더불어? 자,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누구도 돌아와서 뭐가 된다? 이방인도 돌아와서 이방 중에서도 누가 온다? 누굴 뽑아낸다? 대제사장을 뽑아낸다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에 지금 동참시키는 일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자, 예수님이 우연히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했다. 2번, 이미 예레미야의 선한 목자가 오리라 예언되어 있다. 2번.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보면 볼수록요, 진짜 선지서 없이는 복음서 못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연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13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이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애가 탑니다. 뭐 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한다? 그러면 근심한 후에라는 데다가요, 줄을 이렇게 그으시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예레미야 애가. 애가 후에 뭘 준다? 기쁨 준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한다는 말은 애가가 아니라 애가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 심음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애가 5장 읽어봤었지만은 이미 그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는 나라다? 하늘에 있는 보좌라는 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지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그래요? 그럼 이 천국은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어디에서 이미 확증하고 기다렸던 나라입니까? 어디에서? 심으심의 끝인 어디에서? 애가에서. 애가에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울부짖게 했던 나라 분명히 있는 그 나라를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는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도 모세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하셨으니까 선지자의 핵심 개념들은 전부 메시아의 천국과 연관된다는 것은 두말을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 야곱, 에브라임, 이스라엘, 유다, 열방에게도 보여준다 했는데
아까 3대 언약이 다 나왔었죠. 그럼 첫 번째 언약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자손 언약이죠. 여러분, 자손을 그냥 혈통을 따라 낳으면, 죄송합니다, 말이 좀 거쳐서 그러는데, 우리 세상 말로 천국을 만드는 꼬라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뭘 가지고는 실패해요. 어떤 혈통 가지고는 안 돼요. 인간적인 혈통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급게 막 잡아먹게 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분명히 지금 뭘 약속하고 있어요? 나라를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약속하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자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분명히 살펴본 것은 뭘 가지고는 안 돼요? 혈통 가지고는 안 돼요. 누구 자손으로는 안 돼요? 아브라함 혈통으로도 안 되고 이방 혈통으로는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쯤에서 생각을 하시고 또 연결해 나갈 거예요. 이사야 7장에 보면 누가 잉태하여? 그럼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은 잉태는 되긴 되는데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잉태는 되기는 하지만, 사람 몸에 잉태는 되지만, 처녀니까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낸다? 내가 만들어낼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느냐? 곧 나와요. 곧 나와요. 글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뵙고 22장 10절에서 오늘 31장 이 부분까지, 글쎄요, 제가 준비한 흐름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저는 막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조금은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방식이긴 하지만. 자, 그렇다면은 뭐 질문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예리한 질문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잠시 우리 차 한잔 하시고요.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 여호와께서 어떻게 자손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